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의 뜻과 정성과 의의를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우리 육체의 본능이 가진 대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 저희들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것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성이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이제 올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성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믿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행하는 실천의 삶으로 우리 재성이와 저희 모두가 주어진 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읽기 아버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성이에게 매주마다 보내오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한 걸음 걸음 믿음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또 읽고 또 기록된 것을 행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말세의 어떤 그 긴급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또 경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오히려 더 위축되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굉장히 양날의 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신자들이 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와 이 하나하나의 장면은 결국 신자는 승리하리라 하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가 일수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분파 가운데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하는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일수인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 그것도 정말 믿음이 깊은 성도들도 이해하기 힘든 이 요한계시록을 올 한 해를 통해서 함께 읽기로 결정했냐 하면,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요 마침이 요한계시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관점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을, 시작과 결론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늦게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또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이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를 다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제4복음서라는 별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 오로지 7가지의 기적을 선별하여 그것을 사인으로 표적을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독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I am 하는 그 7가지 자기 증명, 나는 누구다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예수님 스스로의 7가지 자기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증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가르침, 7가지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기적을 표적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스스로 증명하신 그 자기 증명을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그것과 관련된 가르침을 병행시킴으로 인해서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증명, 7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읽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요한은 그것을 아예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 명시를 하고 선포를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말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이 태초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그 요한복음 서두부터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의 요한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그 의미는 10개자 알리시 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담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알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어느 때냐? 바로 신자들의 진정한 승리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멸망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제가, 믿음의 결국이, 믿음의 파이널
빅토리의 순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역으로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겠구나. 이것이 원색적인 기독교 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두 가지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모두가 태어났고 또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이 이 사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때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각자 모두가 앞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요한이 또한 그가 하나님께 끌려 올려서 보게 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또한 복음의 마지막 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너무도 귀한 그런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객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한 사실적 근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그 저작 시기는 겨우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때 이후에 겨우 10년 내지 15년 후에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바로 초대교회에 퍼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어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약 주후 서기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 9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왜 이 저작 시기가 중요하냐? 사실이고 또 그때 당시에 배경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원독자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들려주고자 하는 그 시대의 원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세대에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예언을 전할 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겔서라든지 이라는 구약 성경의 많은 묵시 문학, 즉 예언서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바로 요한계시록을 언어적 이미지로, 묵시적인 언어적 이미지로, 예언적인 그림 언어로 성도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만이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으로 또한 도우심으로 이 성령의 역시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고 또 단순히 요한계시록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것과 연관된 다른 많은 구약과 성경의 신약의 성경까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인 것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개인 여정을 떠나시는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이제 올 한 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메시지, 우리에게 남은 여생,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과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받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또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라브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성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